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늘 전쟁이 있어 왔고 또 늘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 이래로부터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고 생명을 빼앗는 일들, 이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노르웨이의 통계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지난 5560년간에 무려 전쟁이 얼마나 있었는가? 14,530회의 전쟁이 있었다. 즉 5560년 동안 매년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두 차례씩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좌우하죠. 얼마나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그 무기 체계가 확실하냐, 이거에 따라서 요즘엔 군인의 숫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첨단의 무기로 모든 걸 커버하게 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달러하고 군대 때문입니다. 그 달러로 전 세계를 경제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군대는 최첨단의 무기로 아주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전에 안식년 때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제 많은 비행기들이 오니까 그 활주로가 이제는 순서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그 상공을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데 그 밑에 해군 기지가 있더라고요. 버지니아 주에 해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참 대단하더라고요. 거대한 그 항공모함들, 정말 듣기만 했던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품들을 이제 그 배에 싣고 또 사람들 인원 교체하고 또 수리를 하고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항공모함은요, 그 위에 탑재되어 있는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한 대가 어느 작은 나라들의 전체 국방력을 뛰어넘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무려 11대가 있습니다. 11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게다가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쟁, 그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그 전쟁을 치렀고 오늘도 그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내일도 이 전쟁을 우리는 치르게 될 겁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역시도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과연 어떤 것이고 우리의 적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무기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혈과 육, 즉 사람과 맞서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하고 대치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사람과 전쟁하는 것 같고 사람과 맞서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악의 영들이 우리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크리스천들이 싸우는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이단과 싸울 때가 있어요. 교회 파괴 세력과 싸울 때가 있어요. 공격해오는 여러 많은 안티들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후,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존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악령들과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엘로, 즉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를 전복시키고 독립을 쟁취하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왕가가 다시 찬란하게 부활하는 것을 그는 꿈꿨던 사람입니다. 가슴속에 늘 단도를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정적을 만나면 찔러 죽이고 독립운동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언제나 암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피로 맹세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했어요. 이가 바로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뿐이 아니겠는가 후회하죠.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유일한 관심의 초점이었던 겁니다. 영혼 구원에 그는 올인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망한 가룟 유다는 그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는 그 애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팔아 넘겨버립니다. 은30에. 그런데 그는요, 정치적인 야심과 인간적인 실망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이것을 규정을 해줍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이었던 것이죠. 이것에서 그가 패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와 그 수하의 귀신들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지역, 심지어는 국가, 이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탄 마귀는 공산주의나 나치즘 같은 것들을 일으켜가지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도시와 국가와 심지어 전 세계를 파멸로 이끄는 전쟁을 그렇게 발발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귀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영이 누군가에게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것과 결론이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이분 저분 거를 한 주간에도 여러 분들을 듣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김진홍 목사님 거를 종종 듣습니다. 굉장히 구수하면서도 이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방북을 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고려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에 묵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려 호텔 2층에 보면은 서점이 있답니다. 근데 그 서점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그 북한 정권을 비호하고 또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러한 내용의 그러한 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쭉 둘러보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을 하나 보게 됐다는 거예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울 돌아오는 길에 주르륵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이거 외우잖아요.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쭉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우리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책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 책을 보니까요, 이 사도신경을 아주 그냥 도용을 해가지고 아주 이것을 차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그리고는 마지막 끝에 아멘 끝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게 김일성이, 그 어머니가 강반석 씨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도 외삼촌도 전부 목사였습니다. 그러니 목회자 가정이요,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김일성이 어려서부터 교회와 성경과 이런 것들을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 체험 못하고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종교 집단입니다. 실패한 국가요, 굉장히 성공한 종교 집단입니다. 2천만 명 아닙니까? 그를 숭배하고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때로는 이념과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어라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지역과 나라 전체마저도 손아귀에 넣고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악한 영의 힘이 강력하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요, 굉장히 사악하고 교활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마귀의 간계, 스킴. 마귀는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마귀는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맞춤식으로 얘는 어떻게 하면 무너지고 얘는 어떻게 하면 유혹에 넘어가, 얘는 어떻게 하면 흔들려, 이걸 다 손금 보듯이 너무 잘 알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해 나아가는 굉장히 정교한 유혹과 시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간계라고 했잖아요. 간계, 간사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 그대로 그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사하고 사악하고 교활한 거죠. 그래서 악한 영에게 이렇게 조종을 받는 어떠한 개인이라든지 이단 세력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이걸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교활할 수가 있을까, 정말 질릴 정도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그냥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정신을 쏙 사로잡을 정도로 거짓된 말과 가십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흔들고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행태를 가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가 이런 행태를 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일하는구나. 압살롬은요, 무려 4년 동안 자기의 이복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냥 여기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은 이후, 그 이후 4년 동안 압살롬은 철저하게 간계를 가지고,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그는 아버지를 축출해버리고 자기가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차곡차곡 실행해 옮깁니다. 그래서 그는요, 광장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다니는 큰 문 앞에서, 성문 앞에서, 이곳은 재판을 하는 곳이죠, 자기가 자칭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람들이, 이 왕자에게 직접 재판을 받으니 얼마나 황송합니까? 너무너무 황송해서 엎드리면 자기도 같이 무릎을 꿇고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요. 너나 나나 같은 인간 아니냐 하면서 끌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굉장히 그냥
입의 혀와 같은 그런 말들을 탁탁 넣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을 보면 도적질을 해갑니다. 훔쳐갑니다. 왕 다윗에게 있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은 다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민심들을 왕으로부터 이반하여 자기에게로 초점 맞추게 하는 그 기간 4년 동안의 세월을 그는 그렇게 차곡차곡 그렇게 계획을 실행해 나갑니다. 그러다 4년이 지났을 때 이제 됐어 하는 그 순간 그가 본색을 드러내죠. 다들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이미 홀려버린 사람들을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왕 다윗을 대적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받아주었어요. 자기를 선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 다윗에게 칼끝을 그 목에 들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요, 악한 영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 존재인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공격받고 우리가 막 휘둘리면요, 너무나 강력하기도 하고 사악하고 교활하기도 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정말 막 너무 힘들어져요. 때로는 막 마음이 괴롭고 막 마음이 너무나 막 요동을 치게 되고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도 주체하지 못하는 증오심과 그 미움을 막 그냥 이 끓어오르는 그런 감정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면서 막 자괴감에 깊이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 비하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포기하고 싶은,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황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신앙이고 거룩한 삶이고 다 집어치우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에 계속 이렇게 격동이 되고 증오심과 미움이 막 나를 사로잡고 나를 완전히 컨슈밍, 이렇게 막 불살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막 자기 비하와 우울감이 막 나를 압도해버리고 있고 막 죽고 싶고 사명 이런 거 언제 내게 있었는지 다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막 망가져버리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제는 내가 막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이 막 요동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악한 영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게 하나의 나의 감정이 아니구나. 이것은 영적 전쟁 속에 내가 휘말려든 거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휘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풍성한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그 분복을 내가 누리면서 그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마중물의 인생, 또 나로 하여금 복 나눠주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아무리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들 크리스천에게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미 이겼어, 내가 이미 승리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 즉 마귀를 이미
짓밟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짓밟아 버리셨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 크리스천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뒤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싸움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6.25 전쟁은 끝났지만 지리산에 빨치산들이 숨어 있으면서 밤마다 내려와 민가를 약탈하고 경찰서에 불 지르고 막 악행을 저지르는 것, 그래서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도 그 지리산 빨치산들을 토벌하는 작전을 계속 벌이는 것과 같은 그런 양상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승리를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고 끌어들이는, 또 내 삶에 도전해오는 악한 영들의 그 공격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승리를 위한 아주 효과적인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을 하면서 세계 최강의, 그 당대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인들의 그 완전 무장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림 언어와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14절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먼저는 진리의 띠지요. 여러분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아주 흔한 공격의 루트는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이때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은 물로서 끄는 것과 같이 거짓은, 속임수는 진리로 맞서는 것입니다. 참됨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공간이 빽빽한 어둠으로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커먼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성냥불, 촛불 하나만 딱 켜져도 그 압도적이었던 어둠은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빛이 중심점이 되어버립니다. 어둠은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같은 비진리, 거짓, 속임수가 제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요, 여러분, 작아 보이는 진실, 참됨, 이것이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게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허리띠처럼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한 소방관이, 이 사람 취미 생활이 뭐냐 하면 그 코브라 같은 독사들을 이렇게 조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SNS도 올리기도 하고, 뭐 동료 소방관들한테 아주 막 이렇게 쇼를 해주면서 막 이렇게 환호도 막 박수도 받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코브라하고 같이 놀다가 그만 물려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훈련할 수 있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같이 놀아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독사의 본능은 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함께 놀려고 하지 마세요. 죄는요, 반드시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의로움, 이것이 우리의 호심경이 될 때 우리는요, 사탄 마귀의 정죄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런 나를, 내가 원체부터 무슨 의로움과 잘남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은 나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행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복음으로써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줍니다. 우리가 때로 흔들리잖아요. 여기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떳떳하게만 사셨습니까? 정말 잘만 사셨나요? 여러분들 살아가던 일주일을 누군가가 몰래카메라로 계속 찍었다, 여러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귀가 만약에 우리를요, 너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니까짓 게 무슨 사명을 어떻게 네가 감당한다고,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임원이냐 이러면서 네가 무슨 크리스천이냐,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딱 노출되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려다가도 다시 뒷걸음질 치고 침륜에 빠져들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평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발과 같이, 징이 딱 박혀있는 로마 군인의 신발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우리를 붙잡아 주저앉히려고 하는 마귀라도 뿌리치고 딱 징 박힌 신발을 땅에 박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의 능력인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신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하죠. 이건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신앙의 불화살을 다 막아서 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튼튼한 그 투구, 치명상을 막아줍니다. 치명상을, 헬멧과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도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으로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때로는 징계한다 할지라도 그 징계도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손대는 거야. 관계없는 사람은 손도 안 돼. 유기해버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의 치명상을 막아주는, 영적 전쟁에서의 치명상을 막아주는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 그를 도전해왔던 사탄 마귀를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내가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말씀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난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체계가 공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비바람과 태풍과 같은 시련이 그 삶에 밀어닥치면, 유혹과 공격과 도전이 밀어닥치면 완전히 뿌리 없는 나무가 뽑혀나가는, 태풍에 완전히 뽑혀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가 말씀을 통해서 딱 내려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탁 깊이 내려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마귀가 흔들고 폭풍과 같은 시련으로 때리고 그래도요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으나. 그래서요 여러분, 10년 동안 말씀 없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단 1년이라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앙이 더 튼실합니다. 훨씬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을 손에 쥐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을 쳐내고 마귀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몇 가지를 쭉쭉쭉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준비를 해놨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고 하여튼 그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진리의 띠, 그리고 하여튼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으셔도 여러분요, 내가 그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내가 내 손에 잡고 입고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싸워 승리하게 해주는 이 전신갑주가 딱 있는데 그걸 내가 딱 취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 개념은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도 그렇고 그 땅을 내가 취하리라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도 그렇고 다 취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내가 취해서 내 것으로 적용할 때, 그럴 때 결국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취해야 한다. 할렐루야. 누가 입혀주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입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GBS 리더들이 입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그 기생충이 언제 나왔던 영화인가요? 2년 전인가? 그때 이제 같이 그 즈음에 나왔던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제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제 전쟁 영화였습니다. 1917이라고 하는 전쟁 영화인데 이 영화가요 그 해에 칸느 영화제에 기생충하고 같이 황금 종려상을 놓고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상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1917 아카데미상 3개 부문 수상을 한 영화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뭐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국 그 군대가 1600명이 그냥 전멸을 당할 수 있는,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냥 학살 수준으로 그렇게 당해버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독일군들이 넓은 평야에서 이제 후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퇴가 아닙니다. 이게 전술입니다.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군인들이 1600명이 쫙 거기로 막 그냥 함성 지르면서 막 진격을 하면, 그때 그냥 막 온갖 폭격을 다 하고 막 해가지고 영국 군인을 몰살시킨다, 이런 계획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 첩보를 영국 수뇌부가 알게 된 거예요. 가로채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독일 군대가 모든 통신선을 다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첩보를 너희들 진격하면 다 전멸이다, 이거를 현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전달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명령을. 그래서 수뇌부가 2명의 병사를 차출을 해서 이 친구들에게 작전 중지 명령서를 인편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위기에 처했고 그걸 어떻게 정말 전우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병사가 극복하고 뚫고 나가 결국 전달을 했는가, 이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죽고 나머지 한 명이 결국은 그 인편으로 현장 그 지도자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작전 개시예요. 삑 해가지고 막 영국 군인들이 참호에서 나와가지고 와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는 그 순간이었어요. 만약에 잠시라도 늦었으면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생겼을 것이고, 이 사람이 거기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갔어요. 그래서 전달해서 다시 호루라기를 불고 다시 후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화에 기반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드렸냐 하면, 전쟁에서 작전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승패의 그 갈림길이 어느 곳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의 약점을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너희가 승리하고, 반대로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저들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전 명령을 하달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다 입고는 있어요. 다 입고는 있는데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하달을 받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덩그러니 나 혼자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원수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고 있어도 역부족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느 기간 동안은 겨우 맞붙어서 헉헉거리면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코너에 몰리고 주저앉게 되고, 때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무너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 동의어들, 이 시노님들, 기도에 대한 동의어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간구, 깨어 구한다, 또 구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다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짧은 한 구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4번 등장하는, 이것 성경에서 이렇게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흔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그냥 식기도 말고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혼자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또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결단이 약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우리는요 좋은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기도하다가도 간절한 마음 대신에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 상태, 그러다가 혼미해지고 침이 흘러내리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목이 막 꺾여가지고 놀라서 깰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이철을 알코올을 꾀하듯이 서로를 끌어세워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부서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금요 돌파 기도에 함께 하십시오. 여기서 정말 지나간 40여 년 동안 이 자리를 채우고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을 뿌려 기도했던 그 책상이 지금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바로 그 책상들이에요. 거기에 많은 눈물이 뿌려졌었고, 거기서 드렸던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간증의 제목이 되었고, 거기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주님을 구했던 여러분의 선배님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게 바로 이 장소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고 도전해오는 영적 세력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었던 그 기도의 시간들. 여러분, 금요 돌파 기도에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청년의 때에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돌파하고 원수마귀의 공격을 깨뜨려 버리고 앞을 향해 기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진두지휘를 받으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합류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셔야 합니다. 편하다고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불편함, 소리 지르는 불편함, 손드는 불편함, 이 자리에 찾아 나오는 경제적이지 못한 방법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깨워주고, 그 기도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그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무기를 주셨어요. 전신갑주입니다. 입으셔야 해요. 누가 입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아무리 전신갑주 입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지금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또 여러 사람들 만나겠죠. 일가친지 만날지도 모르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또 만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더 우리에게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만남 속에 진이 빠지고 기가 빠지는 시간들, 이때 또 우리가 힘겨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지도 몰라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떠나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떠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없으니 생명이니 나는 이를 보내 주의 미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우리를 위한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작전 지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며 내 삶에서 사명의 길을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쳐버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나로 죄악에 빠지게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 도전, 영적 전쟁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소망하며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적들에게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금을 내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비론적으로 부딪히는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 그리로 불러서거나 침문에 빠져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적용하여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 진두지휘 받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반드시 어떠한 강력하고 사야없이 하나님 조화란 그 하나님 사악한 원수마귀의 도전과 시험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속 공격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승리자가 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태어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 충만을 우리 구하십시다. 삶의 현장으로 나갈 것이고 사람들 만날 것이고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터인데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 약하고 또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줄을 우리 꽉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고향으로 만남의 자리로 나갔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히려 그 발걸음이 주님 전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용기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년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헌신과 섬김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 되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우리 왕성의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힘만 입고 성령으로 부담되고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셔서 하나님 성령의 부대 안에 충만하게 타오르다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서 인간관계의 하고 직장, 반방, 사로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하나님 우리를 전제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사랑하며 어디든지 주님의 은혜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만나 하늘 또 시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고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고향으로 살아가도록 인생아 살아지 않겠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주시옵소서. 다녀오도록 아버지가 나서는 참들이 있사오는데 하나님께 싸움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강한 담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님들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금 앞에 아버지 영혼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지금이 되어서 전투가 범사하는 전하는 말씀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마다 발망한 가운데 아버지 준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며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헌팅이 부모를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안다운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또 부모님들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그 모두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 오늘을 보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왕성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 도전해오는 영적 세력들을 맞서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기도로 주의 인도하심 받으며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맛본다는 사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담대케 하시고 또 예배의 감격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무릎 꿇는 일을 놓치지 않음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는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고 또한 각 청년 교회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젊음의 때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섬기는 모든 이들이 정말 잘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누구나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가는 발걸음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만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아울러 일가친지 고향에 내려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